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화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시편 55편의 전반부에서 가까운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기자의 외침이 탄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본문 이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함께 있었던 둘도 없는 친구가 나를 비방하는 원수였고 나에게 칼을 들고 내 뒤통수를 겨누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시편 기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충격에 빠졌던 시편 기자는 6절, 7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했었죠.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그리고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고 싶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먼 곳으로 떠나서 아무도 상대하고 싶지 않아 하는, 자기 혼자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또 분노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도 9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광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자신을 배신한 자들의 혀를 잘라버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정도로 심한 분노가 그를 감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런 좌절감과 분노감에 오래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편 기자가 어두운 마음을 빨리 털어내기 위해 보인 행동이 무엇인지를 1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좌절과 분노와 같은 인간적인 생각이 악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접 원수 갚는 일을 그가 하지 않았고요, 또 혼자 먼 곳으로 떠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완전한 자들이 아니기에 악한 생각에서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좌절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을 악한 행동으로 옮기질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빨리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빨리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행동을 보이게 된 그 이유를 본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는요, 이어지는 17절에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이유를 18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시편 기자의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이 대적하면서 위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숱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변함없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이번 나의 위험에도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의 인생을 인도하신 선한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 안에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심을 우리 입술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으로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반드시 회복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신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강력하게 자신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면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근심이나 걱정,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스스로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큰 충격으로 인해서 잠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며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잠시가 계속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짐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맡기고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빨리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고집을 부린다면 자주 인간적인 생각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인간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자기 짐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기에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이들이 주어진 인생이 내 인생,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에 늘 초조하게 불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말만, 생각만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 짐을 맡기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으로 의심 없이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실까요?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짐을 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짐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시편 기자의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던 시편 기자였지만 이내 탄식의 모습을 거두고 좌절의 자리에서, 분노의 자리에서 금방 일어나서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큰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큰 믿음의 사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55편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양의 탈을 쓰고 나에게 좋지 않은 마음으로 품고 다가오는, 접근해 오는 이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혹 나에게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믿음의 행동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게 직접 원수를 갚는다고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요. 원수를 미워하다가 내 인격에 상처를 내지도 마시고요. 사람을 믿지 못해서 공동체를 떠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순수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짐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 해결해 주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문제 해결과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인도자 되신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움의 순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인간적인 생각에 오래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을 인간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연약한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 해결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절망의 자리에서 이내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큰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문제 해결과 회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교회 안에 예배와 훈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회복과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동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혹 신앙의 동력을 잃고 무기력해진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과 예배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의 강건을 날마다 허락하셔서 말씀 사역, 양육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모든 교회 일꾼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내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부서의 여름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